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남성들이 한 절 읽고 여성들이 한 절 읽고 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지 우리가 그에게 나왔으니와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 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가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하나님이시며 그가 강력하시기에 그리고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가 어려우신 줄을 알면 너희를 향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2024년이 6주 남았습니다. 남은 6주 동안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요한일서는 작년 7월부터 11월에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방향을 신앙 성숙에 두고 신앙 성숙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신앙 성숙, 진리의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와 내 모든 삶의 주님, 왕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진짜죠? 아멘. 가짜 아니죠? 분명히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서 말이 변화되고 있죠? 진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다고 했어요. 진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말이
변화되고 있죠. 아멘. 행동이 좀 달라지고 있죠. 아멘. 성격이, 성품이 좀 다듬어지고 있죠. 아멘. 어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달라지고 있죠. 아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의가, 매너가, 친절이 달라지고 있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여러분,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왕성히 활동하는 때예요.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예요. 교회 밖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왕성하고, 또한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이에요. 교회 밖에만의 위험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위험, 적그리스도의 활동. 사도 요한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셋으로 분류를 했어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중요한 권면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죠. 그러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요한의 용어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정말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진짜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역사도 2000년이 넘습니다. 분별이 어려운 것은 적그리스도들이 마귀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대박 알아보겠죠. 또 그들이 뿔 달리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하얀 소복 입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천사의 옷을 입고 순백색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나는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노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적그리스도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요.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제가 당분간 PPT를 안 만들고자 해요. 이 화면을 보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성경을 잘 안 보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예상을 했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또 성경을 빨리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보는 것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와 눈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설교자를 바라보고 성경을 찾고 부단히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에 성경 찾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막 나야 되거든요. 찾는 그런 사실들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14절에서 자녀들과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셋으로 나눴어요. 14절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본문인 2장 18절로 29절은 자녀들, 아이들을 향해 있어요. 여기 아이들아는 헬라어로 파이디온, 자녀들아는 테크니온이에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어린 자녀들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래도 순진함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순수함이 있어요. 죄가 없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순수함과 순진함이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문제는 유혹과 위험에 약하다는 거예요. 순수함과 순진함은 있을 수 있지만 유혹과 위험에 약하다. 대처할 능력이 없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요, 바울이 영적 아이들의 위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지금 방금 성경을 찾는 부스럭거림이 안 났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뻥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와요, 이제 화면에. 예.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들, 육신적 어린아이처럼 순진함과 순수함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험하다. 예, 유혹에 위험하고 위험한 일을 대처할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지금의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와 교인들을 흔드는 일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의 문제는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누가 말해도 따라가지 마라, 누가 뭘 줘도 먹지 마라 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아이들은 따라가거나 받아먹는 경우들이 우리가 뉴스상에서 많이 봐요. 왜요? 확실한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19절에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가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에요. 아니면 아직 교회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에요. 아직 교회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구분하는 것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그들은 어디서 나간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에요. 아직 교회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과 우리예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구분이 뭐냐? 소속이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또한 거함이에요. 여기 거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떠납니다. 동시에 함께 있다 해도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주가 다르기 때문에.
명령이 달라요. 지령이 달라요. 그들은 어느 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한 목사님이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말 그대로 신이 났어요. 싱글벙글 다니시고. 왜 그런가 했더니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전도도 하고. 한동안 정말 신이 나가지고 목회할 만, 정말 목회할 맛이 난다는 그런 표정과 말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죽을 상이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싱글벙글하고 신이 나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목회할 만해요. 어느 날 죽을 상이 되어갖고 나타났어요. 그 20여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요란케 하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사람까지 데리고 나갔다. 결국 교회가 폐쇄되고 그 목사님 목회를 일찍 접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어느 순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어느 교회나 영적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사실을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빛과 어두움으로 대절했어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 언젠가 드러난다. 또 2장 7절로 17절까지는 그 빛과 어두움의 대조가 미움과 사랑으로 대조를 시켰어요. 정리해보면 어둠과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해요. 위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요. 미움과 원망과 시비와 분열을 조장해요. 문제는 그 분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 열심이, 그 최선과 그 성실이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속기 때문에. 이동원 목사님이 요한 1서 강해서인 그 강해서가 이렇게 사귀어라 하는 그 주제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적절한 예화가 나와요. 어느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독약을 치료약으로 착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갖다 줬어요. 독약을 열심히 성실하게. 환자는 간호사가 제공한 그 약을 정성스럽게 받아 먹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못 유도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과 공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 성수, 그 신앙 성수에 있어서 진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분별력, 특히 적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하나됨이에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부단히 공격해요. 깨뜨려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성실히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공동체를 흔드는 그 깨뜨리는 요인들이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 4장 4절 6절에 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강조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그 구원의 실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 된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몸은 모든 사지백체 오장육부 뼈가 되고 수임술 핏줄이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암세포도 세포예요. 근데 그 암세포도 세포지만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몸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안에 있지만 안에는 하나가. 분파와 분열로 아픔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은 사상입니다. 같은 말은 신학입니다. 교회는 신학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리가 중요합니다. 나는 뭐 교리, 우리 교회는 뭐 교리가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는 신학을 배경으로 합니다. 교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이 정서는 공감돼. 같은 마음을 누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갖춘 교회.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결국 그 가진 것, 정말 누리는 것, 그것 이상으로 아픔을 겪는 것이 뭐냐? 이유가 뭐냐? 공동체 안에 흔드는 요인들, 하나 되지 않은 요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진리 분별력에 있어서 사도 요한의 첫 번째 가르침은 신앙 고백이 하나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하나여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신경은요 눈을 뜨고 해야 됩니다. 특히 예배 인도자는 사도신경 할 때 눈을 뜨고 합니다. 왜요? 고백이 같은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분별력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첫 번째 가르침이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된다. 하나야 된다. 22절로 24절이 바로 그 기준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에요. 22절부터 읽을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그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여기 처음부터 거하는 것이 뭐냐면, 들은 것이 뭐냐면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 안에 거하라.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 안에 거하라. 이단자들은 얼굴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성의 교회들이 이단에 빠졌을 때 그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소속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다른 영을 좇는 자들이에요. 머리를 다른 데 두고 있어요. 여러분, 간첩들 있죠? 간첩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웃고 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왜 간첩해요? 그들은 명령권자가 달라요. 지령을 다른 데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분별력에 있어서 사도 요한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뭐가 같아야 된다?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된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회사 속에 많은 신앙 논쟁이 있었어요. 그 많은 신앙 논쟁 중에 삼위일체 논쟁이 있어요. 그 삼위일체 논쟁 가운데에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리우스 논쟁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유사 본질로 볼 거냐 동일 본질로 볼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 아리우스는 삼위 하나님을 유사 본질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라고 본 거예요. 유사하다. 그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아니야,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셔. 우리의 신앙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가 개혁주의교회의 삼위일체론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독특한 존재 방식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존재 방식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뭘로 존재하신다? 삼위로 존재하신다. 유니크한, 독특한 존재 방식. 세상에 없는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그 존재에 있어서 본질, 영광과 위엄과 권능은 동일하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다만 위격, 성부, 성자, 성령에 있어서 구분된다. 예를 들어서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성부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성령은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됐어요. 원맨쇼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예정하심이에요. 그 구원 계획 예정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성취되었어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본질은 동일하시다. 위격이 구분된다. 개혁주의 교회의 중심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9문부터 11문까지가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웨스트민스터 기본의 교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본 고백서로 삼아요. 그 가운데 9문을 보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분의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그러나 3위에게는 위격적 고유성이 있어서 서로 구별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두 종류의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들. 또 하나는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 그들이 초대교회의 이단들이었고 그 이단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형식과 방법은 달라도 여전히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곧 다시 오신 예수라고 말하기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이단들은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지만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문제냐? 잘못된 신앙 고백에서 출발이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진리 분별력에 있어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 고백에 따른 삶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요? 아멘.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내 삶이 분명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진리 분별력에 있어서 두 번째 가르침은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면 내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영생에 이를 것이지만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함을 얻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지금 간략히 설명했지만 25절로 28절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지금 부단히 성경과 제 말과 이 시선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자, 사도 요한의 진리 분별력. 그 두 번째, 내 신앙이 고백이 분명하냐? 그러면 내 삶이 확실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함을 얻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25절로 28절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진리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 분별력에 있어서 두 번째가 뭐냐? 의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2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을 보면요, 나무는 뭘로 그 나무의 가치를 나타내요? 열매로예요. 열매로. 근데 여기 오늘 요한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되심을 안다면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게 된다. 그에게서 났다면
너는 뭘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해라.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율법이 뭐예요? 행위예요. 우리의 의는 행위를 근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닌 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제 내 의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요,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는 이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그렇다면 의를 행하는 삶이 뭐냐? 오후의 적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의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요한 1서의 흐름대로라면 요한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삶이 뭐냐? 요한의 가르침의 그 논리대로 하자면 의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담는 것이다. 두 가지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은 무엇과 반대돼요? 어둠과 반대돼요. 어둠을 말할 때 성경은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의 흐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에 속한 삶을 살지 않는다. 예수 생명 안에 사는 삶은 부단히 어둠의 것들을 떨쳐내는 거예요. 죄의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회개를 했는지 몰라.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면 살면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그 욕구와 본성들을 끊어내는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지만 죄를 끊어내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죄된 욕구와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또다시 내뱉는 말과 행동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어둠을 떨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잘못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봐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길어갈수록 이거 위험해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조금 그 직분들을 갖게 되고 익숙해지면요, 자칫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아니에요. 자신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 살아갈 거예요. 바울이 쳐서 복종시키는 대상은 자신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삶이 뭐라고요? 빛이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거예요. 죄악을 끊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적용을 오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삶은요, 힘써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어떤 그 분들과 이제 우리가 저보다 이제 조금 좀 적은 연령의 사람들이 이제 현재 고민하는 것은 이제 부모가 연로하고 이제 아프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식 사랑은 안 시켜도 다 한다. 자식 사랑은 그냥 안 시켜도 잘해요. 그냥 거의 자기 새끼는 죽어요. 예뻐가지고. 하지 말래도 잘해요. 근데 부모 사랑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 사랑은 잘 안 돼요. 어떤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자기 형제가 많대요. 근데 자기가 실감한대요.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웠는데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가 요구되는 거예요. 힘써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진 않아요. 온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기 어려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건데,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을 끊어내셔야 돼요.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그 말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위험해요. 이건 안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마세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감정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의지를 향한 명령이에요. 힘써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 결론은 작년 설교 때도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중요하다. 오천교회는 정말 중요하다. 제가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해볼까요? 교회는 중요하다. 오천교회는 정말 중요하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들도 사이비도요, 다 교회란 말을 써요. 더 교회 같아요. 지난번도 강조했지만요,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교단과 교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건강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재정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 어떤 조직력을 세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사람을 세워지는 것이고, 그 바른 사람은 바른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잘못된 사람이 등장한다면 그 모든 것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바른 진리 안에 세워진 사람,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오천교회가 그런 개인들로, 그런 공동체로 바른 진리 안에 서서 바른 삶을 살아내고 바른 신앙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나는 정말 성숙되어 있는가? 내 신앙은 성숙된 신앙인가?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그 고백한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를 살피면서 다시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 자신과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중에 빠지고 하나님 모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을 베푸시고 아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며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분명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오늘 성숙한 신앙,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리 분별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오천에서 도흥까지 도흥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이들의 일하며
성령의